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의 네 가지 마음.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는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양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는데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가 첫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한 가난한 가부가 동전 하나,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촛불을 켜서 책상 밑에서 열심히 그 동전 하나를 찾다가 마침내 찾아낸 이야기가 두 번째 비유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이런 아들 비유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당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된 주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구체적이고 큰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한 영혼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그 사랑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 즉 당자의 비유입니다. 이 당자의 비유에는 등장인물이 크게 세 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큰아들, 둘째 아들인 당자,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설교의 초점은 당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자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들이 헌신하고 희생함이 여기까지 왔으니 그 부모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 자녀들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설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당자의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가 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할까 살펴봄으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없다,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더 잘해야만이 우리 자식들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부모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가 부모인데 그 부모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어차피 헌신하고 어차피 여기까지 달려온 인생 자녀들을 위하여 더 멋지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닮은 당자의 아버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로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림을 나눠주는 아버지의 마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네 번째 다시 설명하겠지만 당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장남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빼앗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가 아니라 부모는 주는 사람입니다. 쎄 빠지게 고생하고 왔는데 또 이런 얘기하니까 기분이 묘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니까요. 12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뭘 달라 그러냐,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분깃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오늘날과 달리 고대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고 그 다음에 차자에게는 한 몫을 줍니다. 오늘날은 민법에 의하면 전부 뭐예요? n분의 1입니다. 아버지가 유언해서 나누어 줬는데 그 기분 나쁘면 또 소송하면 꼭 n분의 1까지는 아니더라도 판사가 그 유류분 청구분을 인정해서 n분의 1 비슷하게 판결 내려줍니다. 형제들하고 의상하고 더 가지고 싶으면 혹시 부모님이 적게 줬다 그러면 재판하시면 됩니다.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마십시오. 그거 뭐 받아가고 뭐 하겠어요? 여하튼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두 몫, 차자에게는 한 몫인데
이 차자가 한 몫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산은 언제 주는 거예요? 죽어서 주는 거고 죽기 직전에 유언하여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모습은 죄송합니다, 호로자식입니다.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당자의 입장이 되어서 왜 당자는 호로자식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이 유산을 달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당자의 상황에 들어가서 한번 이 당자가 왜 이 유산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당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좀 한량기가 있는 사람,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야곱의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 이 야곱의 콤플렉스는 뭐냐 하면 남과 비교하여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에서가 장자인데 두목받을 것 같으니까 이 장자권이 욕심이 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속이고 그 장자권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그러니까 야곱의 콤플렉스는 뭐냐 하면 왜 나는 동생으로 태어나서 우리 형은 두목을 받고 나는 한 목을 받느냐? 우리 형은 태어나기를 모범생으로 태어났고 순종 잘하여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아버지에게 이쁨 받고 아버지 하라는 대로 잘해서, 그런데 나는 태어나기를 좀 껄렁하게 태어났어요. 한량기가 좀 있어 나는 좀 놀아야 돼요. 나는 새벽 기술을 받고 좀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형은 12시 땡 치기 전에 집을 들어와요. 자식들마다 기질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둘째 당자는 좀 한량기도 있고 불성실하고 놀기 좋아하고 놀자파 먹자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미래를 위하여 맨날 불러다 놓고 혼내면서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얘기해서 너 이러면 큰일 나,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러면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처럼 자꾸 아들을 율법의 틀에 가두려고 했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우리 천국에 가고 나중에 당자가 실제로 있다면 물어봐야 되고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당자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하는 이유에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나는 아버지 아들로 살기 싫다, 난 아버지 품 안에서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 나는 이제 아버지와 어절하여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여 나는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유산을 받는 순간 당자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죽은 아버지.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유산은 언제 주는 거예요? 죽어야 주는데 살아있는데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유산 받아서 이제는 아버지는 없는 것으로 치고 나는 나 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유산 받았는데 바로 현금화하여 어디로 튀어요? 먼 나라로 바로 튀어요. 그러니까 당자의 머릿속에는 유산 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서도 벌써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는 이제 아버지랑 어절하며 살겠다, 나는 아버지랑 상관없는 내 인생 내 목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자였고,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호로자식이라고 하는 비난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뭐 내달라고요? 내 재산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또 하나, 당자가 그런 관점으로 재산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해는 안 되지만 요놈 나쁜 놈이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당자의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줍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재산을 나누어 줬을까요? 율법을 들이대고 그 당시의 문화와 인근에 있는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아버지의 건의를 가지고 이놈의 호로자식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내가 죽어야 주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줘,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권위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윽박지르면 그래도 이 아들이 달라고 하는 것을 안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달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아들에게 순순히 이 재산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극단적인 추정을 한번 해볼까요? 만일 아들이 계속 상속을 물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아버지가 거절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계속하여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깨어지고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악화되어 급기야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 이런 이야기는 뉴스에서 간혹이 아니고 어떻게 등장합니까?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괜찮은 아버지고 아들 당자는 나쁜 아버지인다, 나쁜 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는 아버지도 나쁘고 아들도 나쁘면 충분히 이런 극단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눈에 당자는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이 아들은 아버지 품을 자꾸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재산 주면 말아먹을 거 분명합니다. 관리도 안 되고 저거 들어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재산을 나눠줍니다. 왜 그럴까요? 안 주고 원수되고 극단적이 일어나는 일보다 주는 바람에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 더 골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끈이 유지만 되고 있다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면 회복할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지금 현재 최상의 방법은 이 아들이 그렇게 자유를 원하니 이 아들에게 이 재산을 주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돈보다 사랑을 택하고 현재보다 미래의 관계를 택하여 이 아들에게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둘째 아들 당자는 오늘날로 치면 누구냐 하면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 그들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늘의 은총을 주셔서 예수 믿는 우리는 사업도 잘 안 되고 예수 믿는 우리는 뭐도 잘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잘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안 줬으면 좋겠잖아요. 우리한테만 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실까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믿겨지지 않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사랑 때문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살림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면 아버지와 관계는 율법적인 관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고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예배를 원하시지 율법에 하여 억지로 드리는 예배, 억지로 섬기는 종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 썩이는 자녀들이 있더라도 관계를 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인 제가 속을 썩이는 교인이 있더라도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속을 썩여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속을 안 썩여도 부모는 나눠주는 부모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당자의 마음입니다. 당자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 부모님들이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의 관계성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주고 우리에게 희생하고 우리에게 헌신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자처럼 당연히 집 사주세요, 차 사주세요, 결혼시켜주세요, 때만 되면 뭐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탕자처럼 달라고 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일지라도 언젠가는 부모가 나누어줬고 쏘가줬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헌신했음을 기억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첫 번째로는 나눠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집 나간 자식, 힘든 자식, 어려워하는 자식,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유산을 받았습니다. 땅을 받고 산을 받고 집을 받았는데 며칠이 안 돼요.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그 자기 나름대로 모든 일정이 있는 거예요. 유산 받은 걸 전부 현금화했습니다. 그게 아들이 재물을 다 뭐 해가지고요?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피하여 탈출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결심하며 갔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그의 삶은 자기 삶이 불편하다고 늘 이야기하며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 불평의 주된 원인은 아버지와 형이었습니다. 우리 형 때문에 내가 피해본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숨을 못 쉬겠다. 근데 알고 보면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느냐 하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난 행복할 수 있고 나는 잘 살 수 있는데 모든 핑계의 원인을 누구에게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과 환경에 전가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99.9%는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예전에 그 삶을 그대로 삽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먼 나라로 간 이 탕자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허랑방탕. 그러면 이 말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허랑방탕이었어요. 장소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났으면 보라는 듯이 건실하게, 착실하게, 멋지게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어요. 그 전에도 허랑방탕이었고 지금도 허랑방탕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형이, 환경이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녹록지 않고 힘들 때 너무 다른 것에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가? 환경 탓도 있습니다. 사람 탓도 있습니다. 나한테 문제는 뭐였는가 깨달아서 그 문제 고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패러다임이 반복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설교 중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학을 포기한 자를 수포자라 그러는데 수포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집합만 도사라는 거예요. 수학 공부하면 집합하다가 나중에 수화식, 방정식, 도형 나오는데 수화식을 못해요 하다가 그만두고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또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수화식, 방정식, 도형을 공부하면 되는데 또 어리석게도 어디부터 공부를 해요? 또 집합을 공부해요. 어떻게 그런 집합은 도사인데 다른 수학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안 되면 나중에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중단하고 변화를 주고 옮겨야 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이를 악물고 의지적으로 성공한 후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이게 진짜 환경 탓이다, 이게 진짜 저 사람 탓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를 증명하고 난 다음에 보라는 듯이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보라는 듯이 다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 탓, 환경 탓만 하고 그 자리에 가만 있다가 싹 옮겨간 사람, 옮겨가서 성공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기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대의 상황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실력도 없고 비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 이 당자, 형만 원망하고 아버지만 원망하는 삶을 살았는데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변화가 없이, 자기의 준비가 없이 성공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던 그에게 또 다른 변수가 닥쳤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시리 속에 찾아온 흉년이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어진다고요? 코가 깨어진 거예요. 자기 실력이 없어서 자기가 준비 안 돼가지고 아버지 유산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렸는데 이번에는 흉년이 왔습니다. 친구도 떠나고요, 여자도 떠나고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보긴 인근에 있던 유대인들은 전부 아버지 배신하고 돌아온 이 당자에 대한 평판 때문에 아무도 그를 써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데 동족은 자기를 알고 저놈 도와줘봤자 소용없는 놈, 저놈 호로자식, 아버지 배신하고 온 놈, 그래서 그를 써주지 않으니 이방인들에게 가서 붙여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를 떠난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단어가 붙여 산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붙여 사느냐 하면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방인들에게 붙여 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16절에 보면 돼지에게 사료를 주는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불결한 동물로 여겨서 돼지 치는 일을 안 합니다. 근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이방인에게 붙여 살 뿐만 아니라 정말로 혐오하고 정말로 하기 싫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더더구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붙여 살고 돼지를 칠 뿐만 아니라 그 돼지에게 사료를 주는데, 그 사료가 뭐냐 하면 지엄나무 열매를 주고 있는데, 이게 돼지 먹는 음식인데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돼지 먹는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지가 혼자 사료를 주고 있으면 지가 혼자 그 사료를 먹으면 되는데, 제가 보기엔 실력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사료 주는 일도 제대로 못하니까 누가 하나 붙어 있어요? 감시자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일 시켜보니 일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일도 못하는 주제에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왔는데, 아르바이트 했는데 접시만 깨트리고 일도 제대로 못하니까 옆에 누가 하나 붙어가지고 그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면서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으면 그거 주워 먹으면 되는데 옆에 누가 눈치를 보고 있으니 그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신세가 너무 한스럽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그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관계의 끈을 끊어버렸으면 아버지가 생각 안 났을 때, 관계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고 나누어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 산전수전 공준정 다 겪고 돌고 돌아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했던 그가, 아, 우리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었구나. 우리 집에 있는 일꾼들은 정말로 풍족하게 일하구나. 나처럼 간입시자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음껏 막 일하면서 먹고 너무너무 좋구나. 나 우리 아버지께로 뭐 해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방향의 전환까지 있는 회개입니다. 돌아갔는데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호로자식이 되어 유산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고 도망갔던 이 아들을 하메나 저메나 신장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오나 안 오나, 섬에서는 바닷가 부두에 여객선이 들어오는데 누가 내리느냐 늘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 먼 나라 가서 한 번도 아버지 생각 안 하고 지금 돼지 지엄 열매 먹으려고 하다가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아버지는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떠나간 아들, 저는 분명히 망할 텐데, 저는 분명히 고생할 텐데, 고생할 줄 알고 망할 줄 알면서도 나눠주는 삶을 살았던 아버지는 이번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다리는 거예요.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요.
거지가 돼서 행색이 남루하여 머리는 길고 모양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먼 거리에서도 아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척언이 여기고 발은 어떻게 해요? 달려가고 손은 어떻게 해요? 안고 입은 어떻게 해요? 맞추는 거예요. 거지한테. 냄새 나는데. 이게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중에 말썽 피우고 고생시키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나누어도 주시고 그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혹시 속 썩이고 혹시 말썽 부리는 자녀들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이 오늘도 우리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번 어버이날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육신의 부모님들께도 찾아가고 용돈도 주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전화로 통화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는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할 뿐만 아니라 매주일 되면 영혼의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자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잔치하며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은 자기를 보고 달려나와 얼싸안고 입 맞추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용서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덩짝 스매싱을 한 것도 아니고요,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꼭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너 뭐 잘못했는지 알지? 다시 그러면 안 돼? 학답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가서 안아주고 입 맞출 뿐입니다.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고 용서를 경험한 이 아들이 결단하고 왔을 때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빕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 아들 안 하고 품꾼 할래요. 내가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니 자기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자기의 삶의 앞으로의 결단 노정을 설명합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한마디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오로지 여러분 말로 하지 않고 뭘로 합니까? 행동으로 합니다. 재미난 건 여러분이 이런 거 잘 몰랐을 거예요. 아버지는 말하지 않고 뭘로 한다고요? 행동으로 합니다. 인간 아버지인 저와 여러분은 말을 좀 해야 되잖아요. 학답을 좀 받아야 되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띈 당자의 아버지는 행동을 합니다. 아, 이 아들이 염려가 되는구나. 자기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이벤트를 펼칩니다. 22절 23절 말씀 시작. 아버지는 동족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품꾼이 되겠다고 하는 아들에게 넌 품꾼이 아니다, 넌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신분의 상성, 신분을 제대로 확인해주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옷. 두 번째가 뭐예요? 가락지. 세 번째가 뭐예요?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너 품꾼 아니야. 너 나에게 누구라고요? 아들이야. 아들이 돌아왔으니,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내 세계 최고의 잔치를 펼치겠다. 그래서 뭘 끌어오라고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어쩌면 이 살찐 송아지는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해 놓은 송아지일 거예요.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올 경우에 특별한 때는 자신이 키우던 짐승 가운데 가장 살찐 것을 잡아서 대접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 집에 있는 송아지 중에 제일 튼튼한 놈, 제일 살찐 놈을 보면서 늘 종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 아들 들어오면 저 놈 뭐 할 거라고요? 잡을 거야.
그래서 그냥 송아지라 얘기하지 않고 살찐 송아지라고 얘기한 것은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대비하여 신도, 옷도, 가락지도 뭐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송아지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잔치여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잔치와 기쁨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여 내놓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부모는 내주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나이가 들어 뭐가 없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는 부모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이 나한테 달려오면 내어줄 줄 아는, 그전에도 나누어줬지만 내어줄 줄 아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들이 회개하고 달려올 때 아들은 얼마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아들 다가오는 그 발걸음에 비하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는 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신장로에 보이면서부터 아들이 집으로 다가오는 걸음은 몇 걸음 안 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엄청난 걸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아버지는 아들이 다가올 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가 펼쳐지느냐 하면 잔치가 펼쳐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으로 기쁨으로 잔치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잔치는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을 기다리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찬양과 설교와 예배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준비하게 하여서 그 준비가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예배는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돌아오는 자들을 위하여 잔치 베푸는 걸 좋아합니다. 집 나간 사람이 새 가족이 돌아와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집안에 있는 당자도 깨닫고 다시금 회개하여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축제와 기쁨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 조상집인지 잘 살펴보아서 기다리는 부모가 있는 곳은, 기다리는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은혜의 당자가 그곳에 있으면 잔치가 펼쳐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살찐 송아지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내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주고 또 주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지만 마지막 내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줄 수 있는, 꼭 물질이 아니라 마음과 사랑과 따뜻한 말을 줄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당자의 아버지와 같은 부모들이 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애타게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자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맏아들을 설득하는 아버지의 마음. 기쁨의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중에 일 나갔던 맏아들이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들려서 한 종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종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래요. 이 종도 아는 거예요. 이 송아지는 아들 돌아오면 잡을 송아지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 송아지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맏아들 장남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18, 19이 올라와갖고 여러분 콧구멍이 벌렁거리면서 나 안 들어간다 그러고 뻗어기고 집 앞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전해 들어서 28절에 보면 들어가자고 아버지가 권합니다. 아버지는 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아버지가 말하는 게 나옵니다. 한 번도 아버지가 말 안 하는데 큰아들에게만 말합니다. 그때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자기가 왜 안 들어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빨리 끝내라고 저한테 막 뒤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3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논리정연한지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아들이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당자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뭐 해버렸어요?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내게는 뭐 하나도 안 줬다고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줬어요. 염소 새끼라도 주면서 너 수고한다. 저 집 나간 놈 저 잘못된 놈인데 너는 내 밑에서 정말 수고한다. 염소 새끼라도 주면서 너 회식해라 그랬으면 내가 화를 안 낼 텐데 제가 보기엔 염소 새끼 받아 먹어도 저 아들은 화를 낼 거예요. 근데 지금 논리는 뭐냐 하면 염소 새끼 나한테 줘서 나한테 회식하게 했으면 나 화 안 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며 할 때 저 이 아들은 뭐냐 하면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큰아들이 맏아들이 동생을 자기 동생으로 취급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당신과 저 아들만 아들이고 나는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당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이 지금 갑자기 뭐가 되냐면 당자가 됐어요. 예전에는 큰아들과 아버지가 한 편이요 당자가 딴 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돌아온 아들과 아버지가 한 편이고 큰아들이 난 당신하고 상관없어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그러잖아요. 염소 새끼를 안 줬는데 살찐 송아지를 뭐 했다고요?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 맏아들이 여러분 집 나간 당자가 둘째 아들이라고 한다면 맏아들은 어디에 있는 당자예요? 집 안에 있는 당자예요. 집 안에 있는 당자의 특징이 뭐냐면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가지고 늘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남과 비교해서 나중에 비교하는 걸 가운데 내가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고 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집 나간 당자에 반하는 집인 안에 있는 당자예요. 지금 아버지의 소망은 뭐냐 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 집안에 있는 당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이 집안에 있는 당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가지고 주장합니다. 남과 비교하여 옳지 못하다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늘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장자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네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뭘 모르느냐 하면 너는 일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일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네 동생 아들은 내 마음을 깨닫고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에 일은 못해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살찐 송아지 잡아주는데 너는 일만 하고 마음은 없다라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일만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럼 이거 아들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일꾼이죠. 일꾼.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아들, 일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일을 해도 뭐라고요?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여 당자를 내보낼 때 율법 안에 억지로 가두는 것을 하지 않고 나누어 줬는데 집안에 있지만 일한다고 하지만 이 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를 율법 안에 억지로 가두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아들의 그 고귀한 위치를 버리고 종의 신분으로 전략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맏아들이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맏아들이 많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저와 여러분 이 맏아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일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헤아리느냐 헤아리지 못하느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빨리 마치라고 저기서 난리예요. 자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내 동생을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영적인 풍요함이 있어야 되는데 일꾼으로 전략한 너 아들이면 풍성할 텐데 아들이 아니라 일꾼이기 때문에 네가 속이 좁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아들 아니고 뭐라고요? 네 동생이라는 거예요. 네 동생이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저 말이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버지가 유산을 당자에게도 줬지만 누구에게도 줬어요? 형에게도 줬어요. 형에게 몇 배를 줬어요? 두목을 줬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형은 누구의 대리자예요? 아버지의 대리자예요. 형은 지금부터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로 살지 못하고 뭘로 살고 있어요? 형으로 살다가 이제는 뭐가 됐어요? 일꾼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지 않지만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와 동역하는 사람인지 단순히 형인지 먼저 믿은 예수 믿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일꾼인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은 모습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재산을 주면서 너는 내 대리자다 그리고 몇 몫을 준 거예요? 두 몫을 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대리자로 이제 호적이 아들에게로 넘어갔으면 아들은 누구 반열이 되었느냐 하면 아버지의 반열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처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아버지는 하메나 저메나 저 아들이 돌아올까, 돌아온 아들끼리 형제들끼리 잘 살기를 바라는 형제 우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들은 여전히 공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죽일 놈이냐 살릴 놈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 좁은 형의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형이나 동생 중에 속 썩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 당자의 집안에 있는 맏아들 형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동생을, 그 형을 잘 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 속 썩이는 형과 같은 아들이 있습니까? 부모로서 그 아들, 이것 아버지 마음도 몰라보고 지한테 2배 줬더니만 저렇게 행동해? 그 아들 혼내지 마시고 그 아들을 끝까지 설득하여 이 가문의 장자로 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가도록, 우리 교회를 화목하게 이끌어가는데 기존 교인들이 잘 쓰이도록 목사인 제가 끝까지 설득하고 사랑으로 건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의 4가지 마음, 살림을 나눠주는 아버지의 마음,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잔치하며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맏아들을 설득하는 아버지의 마음,